여러분,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인데요. 한국처럼 같은 한 민족을 가지고 있지만은 분열된 나라에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보다 인구가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은 1인당 GNP는 비슷합니다. 둘 다 선진국이죠. 그런데 외환 보유가 한국보다 대단히 많아서 세계 경제가 요동을 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강국인데 TSMC라는 인텔이나 혹은 초고속 전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이 질 좋은 반도체를 대량 전 세계에 공급하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그의 움직임에 매우 예민합니다. 수년 전 꽃 할배 프로그램이 이곳에서 촬영이 돼서 재작년에 100만 명 가까운 한국인들이 관광을 다녀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대만입니다. 대만은 작은 나라지만은 강한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가 대만 경제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지만 대만은 대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런 중소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경제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 저 뒤에 본당에 지금 스크린 있죠? 대만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만제 지금 저 스크린을 저희 교회가 지금 약 7년, 8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게 살아 있습니다. 대만의 중소기업이 만든 겁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특징,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소그룹이 건강해야 됩니다. 예배가 대예배도 살아 있어야 하지만은 소그룹들이 강해야 그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몇 개의 소그룹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개개의 그 소그룹이 얼마나 사랑으로 결속력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수준이고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랫동안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도 수십 년간 이 교회는 살아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으로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소그룹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기 1절에 그때라고 나오죠. 그때. 여러분, 이 그때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대핍박이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이후에 AD 44년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이 교회가 생긴 지 15년도 넘었던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에 헤롯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마태복음 2장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정확히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3등분이 돼서 장남이 유대 지역을,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를,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을 또 다른 형제가 다스렸습니다. 이거를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분봉왕 제도가 끝낸 왕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그 대왕의 손자가 왕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려서부터 로마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로마 황제의 자녀들과 함께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를 잘 알고 되었고, 그 황제로부터 분봉왕으로 복귀를 하였고,
그리고 그 황제가 죽은 이후에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황제도 친했기 때문에 이 황제를 배후 삼아가지고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할아버지 시대처럼 유대 전 지역을 다시 다스리는 헤롯의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도 너무 잘해가지고 이 정치력이 수완이 좋아서 여론몰이에 강했고 또 강력한 로마 황실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정치 생명은 아무도 꺾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역사에 따르면 AD 44년에 갑자기 죽었다라고 역사가 말합니다. 이 바로 헤그리빠 1세가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막강한 정치력으로 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를 죽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이 헤롯이 더 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것은 바로 수제자 베드로를 투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유월절이 코앞에 있어서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 유월절을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가 되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문이 시작하다가 오늘 12장 뒷부분에 가면은 베드로가 추록을 하게 되죠.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이 베드로를 툭툭 쳐서 잠을 깨게 만들고 그래서 정신없이 이 베드로가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 헤롯 왕이 갑자기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베드로 사도의 투옥과 그리고 추록과 헤롯 왕의 죽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 위기를 역전시켰나 하는 얘기가 그 가운데 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상황을 역전시켰을까요? 이 추록과 베드로 사도의 추록과 그 감옥에 투옥된 것과 그 베드로 사도의 출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기도하는 가정교회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2절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드디어 감옥에서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갔느냐? 여러분 12절에 나와요. 눈을 떠보니까 어디에 가 있냐면 이 베드로 사도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가보니까 기도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는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 사랑방입니다. 이 마리아 사랑방은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헤어질 때가 됐어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유월절을 기념할 만한 장소를 찾아봐라. 아유, 어디 가서 찾습니까? 너 물길로 일단 가면 너를 인도할 사람이 있을 거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부탁을 해라. 그래서 무턱대고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가보니까 놀랍게 그 마리아가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함께 예수님과 헤어질 수 있는 성만찬을 할 만한 그런 모든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한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모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로 그곳. 그때
사도행전 2장 이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로 이 성령이 임했던 곳,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곳, 그것이 바로 마리아 교회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너무 부흥이 돼서 한 곳에 모일 수 없게 되어 성전 앞마당에서 예배는 드렸고, 예배 후에 수백 개의 가정교회로 흩어져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교회가 수백 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죽은 후에 엄청난 핍박이 왔고, 그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건 이후에도 또 한 번의 거대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와서 사도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간 그때, 그런데 여전히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고, 모이는 무리가 있었고,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바로 그 마리아 사랑방의 가정교회 성도들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교회가 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사랑방이 이미 있는데, 이 추록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 사랑방이에요. 도대체 왜 수백 개 중에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일까? 베드로도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곳으로 발걸음한 이유가 뭔가?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추측 중에 신빙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권사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품이 어머니 품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어머니의 품처럼 자신을 안아주는 곳에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핍박의 시기였기 때문에 두려워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이곳에 가보니까 여전히 이들이 위기 속에서도 모여 있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던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신뢰하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이 뭉쳐 있었고 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도 모르게 간 거예요. 우리가 순원이라면, 내가 평범한 평신도라면 어떤 사랑방을 갈 것인가? 내가 평범한 평신도라면 나는 많은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를 갈 것인가? 비슷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거기 가면 틀림없이 모임이 중단되지 않고 거기는 계속 모여 있을 거야. 특히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 모여 있을 거야. 우리 모두 그런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혹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는 사랑방, 그곳에 가면 틀림없이 힘을 줄 거야. 그렇게 믿겨지는 사랑방으로, 또 그런 교회로 가지 않겠습니까? 교회 지도자가 비록 감옥에 갔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식어지지 않은 그런 공동체에 가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로 이와 같은 작은 교회가, 이 사랑방이 있었고, 이런 사랑방이 핍박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에 바로 사도도 다시 살아나고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화 명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그래서 이 진도 앞바다에 오늘날 팽목항 근처에 울돌목 앞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
외선 330척을 맞아서 싸우는 그 장면을 영화가 잘 재조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때 12척이 다 싸운 것이 아니라 이 울들목의 좁은 해협 사이로 배는 소수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대장선,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대장선 한 척만 대표적으로 나가서 싸우고 있었고, 나머지 11척은 저 후반 500m 떨어진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대장선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외선 수십 척을 우선 1차적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길 수 없어서 이 조선의 배가 판옥선이라고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외선은 좀 약하고. 그래서 소위 충파라는 전술을 가지고 이 배에 부딪히기를 통해서 외선을 몇 척을 격파하는 동안 이순신이 탄 대장선이 너무 안타깝게 그 울들목의 회오리 파도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 배가 기울어지게 되고 이제 불과 얼마 후에는 이 대장선이 침몰의 위기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끝났다. 그래서 저기 뒤에 있는 후방에 있는 500m 후방에 있는 배들도 가슴만 졸이고 있고 육지에서 그 전쟁을 구경하고 있었던 진도의 주민들도 가슴을 졸이면서 안타깝게 이제 영화가 끝나야 돼요, 거기서. 근데 갑자기 거기서 갈고리가 대장선에 걸리는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갈고리는 누구였냐면은 바로 작은 고깃배, 어부들이 고깃배를 끌고 와가지고 그 대장선에 걸고 이 어부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이 배를 회오리 파도로부터 건져내게 되고, 그래서 다시 소생한 대장선이 적들을 분멸하고 그 명랑해전이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혹시 그 장면을 볼 수 있나요?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백미, 하이라이트를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장면이 있었지만은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져요.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누가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작은 고깃배를 탄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렇게 대장선 한 척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헌신할 때 이런 무너져가는 교회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저 영화가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저 부분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굉장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어느 권사님께서 꿈을 꿨다고 저한테 이런 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호수에 거대한 시커먼 물고기가 호수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호수 전체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 수십만 마리의 작은 피라미들이 입에서 작은 화살들을 이 물고기에게 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화살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그 화살이 계속해서 입에서 나가서 이 호수에 있는 그 물고기를 쏘다 보니까 결국 이 물고기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그 호수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더라. 저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힘은 약하지만, 교회가 가진 힘은 약하지만,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기도는 결코 약하지 않고, 이 기도가 모이고 모여서 악한 마귀와 싸우고, 그리고 이 어려운 한국교회의 위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 공동체의 위력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랑방 공동체가 사도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사도까지 소생시키고 세계 선교를 위한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여기 이 작은 사랑방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물론 기도에서 나옵니다. 근데 누구의 기도가 강력한가? 비록 이 사랑방처럼 작지만 이 작은 소수의 사랑방이 견고하게 뭉쳐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 기도를 할 때, 그 사랑방의 기도의 힘이, 그 모이는 사랑방, 기도하는 사랑방, 그 기도하는 사랑방의 기도가 힘이 모아질 때,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꾸준히 여전히 기도하는 사랑방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방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랑방의 위력을 통하여 한 교회를 여전히 쓰시고, 그리고 사도들까지 세우는 그런 힘을 가져다 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핍박이 일어나서 교회가 깨어질 위기에 있는 것과 결국 이 모든 것이 역전된 사이에 또 하나, 사랑방의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기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가정교회의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계집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갖고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기 로데라고 하는 계집애가 나오는데 너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기쁨이 충만하여 너무 기뻐서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자매의 뜻은 작은 장미, 한문으로는 소장미죠. 소장미 자매. 이 소장미 자매가 마가 요한 이 다락방의 간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을 두드리는데 틀림없이 베드로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기뻐갖고 이 자매가 문 열어주기 전에 먼저 본당으로 뛰어들어가서 광고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타났다고. 그랬더니 여기 많은 어른들이 이 소식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성도들과 진짜라고 주장하는 소장미 자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소장미 자매가 매우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중재하기를, 이 최근에 나온 문서 중에 토비트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호천사가 있고 베드로는 이미 죽었지만은 아마 그의 수호천사가 이곳을 방문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문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지금 코미디를 쓰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결과 사도가 나타났지만은 정작 사도가 나타났을 때 이 기도의 응답이 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은 막상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감당하지 못하는 음성, 그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응답을 받으니까 이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가 이 기록을 쓰면서 나중에 교회는 이 사건을 두고두고 회상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즐거웠던 시절, 그때 그 행복했던 시절, 그 주님의 놀라운 응답과 주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신나고 기쁨이 넘쳤던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여기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이날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이런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랑방에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을 압도할 만한 기쁨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성현할 수 없는 감격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주변에서 미쳤다고 할 만큼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는 사랑방, 이 고난 속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사랑방, 이런 이 사랑방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런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섬기던 신림동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신림동 시장에서 이 콩나물을 파시는 50대 아주머니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금요일 오전마다 꼭 어디론가 사라져요. 남편이 어디 가냐고, 안 가면 안 되냐고. 어쩔 수 없어서 이 아주머니께서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를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구역 모임이었습니다. 사랑방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그곳이 내 생명샘이야. 그곳에 가야 내가 살아. 내가 그곳에 갔다 와야 나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이 지금 지긋지긋한 이곳에서 여기 앉아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 나를 보내줘. 이것이 바로 사랑방의 힘이었습니다. 사랑방에서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방에서 주는 그 기쁨과 힘을 가지고 이 아주머니 성도는 힘을 얻어 거기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 기쁨의 힘으로 그 고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는 이 고된 시장 바닥에서의 그 어려운 장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모이기를 힘쓰는 사랑방과,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사랑방에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기쁨이 그 고된 핍박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게 나옵니다. 이 핍박과 역전 사이에 성령의 손이 움직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옆에 두로와 시돈이란 이 두 나라는 무역업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하고 당시에 이 두 나라하고 무역 분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조약이 체결하는 날이었고, 그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원형 경기장에 많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왜 조약을 체결해야 되는지 연설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연설하니, 22절에 이것은 신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연설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명연설인지, 저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골든 마우스야 하면서 막 칭찬을 하고, 두로와 시돈의 외교관들도 아첨을 떨면서 더욱 소리를 높여서 그의 연설을 칭송을 하고 있었는데,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근데 갑자기 헤롯이 그 다음날 나타나지 않게 되고, 헤롯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 여기 벌레에게 물려 죽으니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벌레이길래 사람을 먹었을까요? 근데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1세기의 문서 중에 유대 역사가 요세포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책에 보면은 헤롯이 급성 복통으로 5일 동안 고통을 하다가 죽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영국의 브리스톨 의대의 랜들 쇼트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현대의학과 성경과 현대의학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회충을 가지고 있는데, 회충들이 공 모양으로 어느 날 갑자기 뭉치게 되면 급성 장 폐색증을 일으켜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이 헤롯이 회충에게 물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회충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물려 죽지는 않습니다. 회충은 사람을 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회충이 이렇게 달라졌냐면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회충들을 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회충이 갑자기 단합을 하게 되었고, 이 회충들이 한 곳으로 광화문 앞에 모이게 되어갖고, 이 갑자기 하나가 되어가지고 헤롯의 위를 뜯어먹기 시작해서 결국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헤롯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게 7절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니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베드로의 옆구리를 칠 때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되지만, 이 천사가 이 회충을 칠 때 그때는 이와 같이 그 작은 회충들이 단합하여 헤롯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역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유대 왕이었습니다. 황제를 동기동창생으로 둔 역대 가장 든든한 배경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권세뿐만 아니라 말도 잘해서 대중을 움직이는 최고의 선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 강력한 힘으로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교회는 힘이 없었고 대항할 수 있는 말발도 없었고, 누가 봐도 교회는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가 죽어버립니다. 회충에 물려 죽습니다. 그는 장 속에 있는 회충에게 물려갖고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화려한 인생이 순식간에 끝나는 순간이고, 그의 죽음과 동시에 유대 전역은 로마의 직속령으로 다시 옛날로 회귀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 같았던 나라, 아무도 감히 침범할 수 없었을 것 같은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것도 우습게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린 것입니까? 누가 그를 그렇게 무너뜨린 것입니까? 그 강한 헤롯의 나라를 누가 무너뜨린 것입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떤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까? 그것도 작은 사랑방,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하는 이 소수의 사랑방의 무리들, 핍박 속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보호받게 되었고, 세상 나라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든든히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기 교회의 권세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대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사방이 깜깜한 지옥문인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한 힘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힘, 언제 그런 힘이 주어질까요? 바로 이 작은 사랑방이지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이런 놀라운 힘을 줘서 하늘이 풀리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일이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다. AD 주전 160경에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매우 악독한 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는데, 그 성전을 모욕하던 이 에피파네스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는데 몸에서 구더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몸이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지만은 그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었고 결국 그의 나라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중세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던 위그노파라고 있었는데 잔혹하게 이들을 살해하고 핍박하던 불란서의 찰스 9세는 숨구멍마다 피가 스며나오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 그는 고통당하다가 죽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진정한 통치자이며 그 보이지 않는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작아도 소수라도 함께 모여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방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이미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방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사랑방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사랑방의 식구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어렵지만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비록 얼굴을 대면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줌을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랑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줌이지만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모든 사랑방 수련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한국교회 속에서도 성복중앙교회 가운데 이렇게 영역이 회복되고 이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